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봤지만 1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은 17절로 볼 수 있겠죠. 진리의 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17절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그러면 이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이 잠언의 모든 말씀은 윤리요 도덕이지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라 그러면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뭔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 여기 의라고 말하는 게 체다카 구원 아니에요. 의는 구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눌 때 되게 영적인 대화를 나눴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 요한복음 3장 31절 보니까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되게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은요. 땅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땅의 이야기만 하고 땅의 이야기에 그냥 쏙쏙 들어와요. 머리에. 뭐 대부분의 난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겁니다. 땅의 얘기를 듣냐 하늘의 말씀을 듣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이라.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은 하늘의 음성과 그게 말씀이고 땅의 소리 그걸 계속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22절 같은 데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이게 땅의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아침이니까 요약하면 모든 말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참이고 예수님이 안 들어간 것은 거짓이다. 왜요?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계속 인용했잖아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그리고 더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 조문은 이 레터 글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은 결국 죽이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인데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죠. 뭘 행해야 되고 뭐 옳은 행실에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몇 가닥 되지도 않는 거. 그러면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빠진 복음을 증거하면 그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갈라디아 1장에서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일종의 율법에 관한 거 아니에요. 율법과 크게 보면 율법과 선지자로 본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지금 이게 잠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율법인데도 그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예수님으로 보면 이게 살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보면은 윤리 도덕이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뭐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었다. 그래서 1년에 12번씩 읽는다. 나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시시껄렁한 책들 보면은 뭐 믿지도 않으면서 뭐 잠언 이야기 뭐 인용하고 막 그래요. 그건 윤리 도덕으로 보는 거죠. 살리는 게 아니죠.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여튼 요한복음 1장 나오잖아요.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뭐 윤리 도덕이고 결국은 죽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과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과 이미지 대비시켜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로 전달하는 것과 이미지로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지를 전달하는 걸 원한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이미지로 전달된다 그러지 않았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미지로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욕 죽도록 먹죠. 요한복음 2장 20장 27절 보니까 뭐 또 지각을 했어. 예수님 나타나실 때 보지도 못하고 뭐 손가락 집어넣어야 뭐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일로 와 집어넣어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니까 너 그따위로 계속 나가면은 아마 한계가 있을 걸, 그런 거죠. 우리가 본 걸로만 믿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속지요. 정말 속이기 쉬운 사람이 보는 거 믿는 거예요. 야바이가 뭔지 아십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몰라요? 얼마든지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다 하는 사람은 곧 멸망이에요. 왜? 눈은 속임의 대상입니다. 우리 눈 믿을 게 못 돼요. 우리가 뭐 보이는 게 가시광선이라는 게 뭐 제한적인 거지. 뭘 봐요? 동물들은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보잖아. 우리가 보는 것 극히 일부분이라고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 적외선, 자외선 뭐 이런 거,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거 다 보이잖아. 근데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생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근데 이런 가시광선 속에 있는 거 일부분을 보고 그걸 믿겠다고요? 그냥 볼 때 우주의 1%도 안 되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혹이 뭐냐? 마귀는 우리에게 이미지로 전달하라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타락의 특징이 뭐예요? 이미지로 믿게 했잖아요. 말씀은 다 라틴어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만 신부끼리만 읽고 평신도 못 읽게 하고 교회 온통 그림으로 가득 차고 성화로 가득 차게 만들고 이미지화. 이미지는 쏙쏙 들어오죠,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다 깡통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읽지도 않고 맨날 이미지화된 거, 뭐 유튜브에 짤, 뭐 이런 거, 숏 이런 걸로만 듣고. 그러니까 깡통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들고 다녀. 들고도 안 다니고 휴대폰으로 보는 건요 보조적인 겁니다. 왜? 휘발성이 강해서 난 휴대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성경 암송을 한다든지 그 말씀에 꽂혀 있다든지 이 사람 못 봤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때나 보는 거죠.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 몰라요. 그냥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다. 근데 그래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종이 아닙니까, 종이? 종이책을 봐야죠. 그래 줄도 긋고 기억도 나고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원래 종이책도 아니고 돌에 새겨야 돼요. 근데 돌을 어떻게 들고 다녀? 그렇지만 여러분이 움직이는 돌 아냐, 여기다 새기라고 좀. 그죠? 돌에 새겨야 돼, 돌에. 잘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죠. 근데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 불꽃 그것만 쳐다봐라 그랬어요? 내 심 벗어라, 내 말 들으라 그러잖아요.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꽂힌 거지 그게 이미지에 꽂힌 겁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12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아들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롯이 떠나고 낙심천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나와라. 뭐 자기 뭐 종놈을 갖다가 뭐 상속자로 삼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이거 말씀 아니에요? 또 하나 뭐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더니 이게 이미지래.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대. 하늘의 별을 보라. 그 이미지가 메시지예요? 별을 봤어요. 그랬더니 별은 많다밖에 없어. 셀 수 있어? 못 세. 많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말씀이지 이게 이미지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의 줄을 그어야지. 바보들은 무별을 셀 수 있는 뭐라. 무별의 줄을 그어. 바보죠.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셀 수 없다는 뜻이라고. 거기에 왜 줄을 그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줄을 그어야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뭘 믿어? 그가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거를 믿은 거죠. 말씀을 믿은 거죠. 무뼈를 믿었어요? 말씀을 믿은 거지. 그랬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구원으로 여겼다.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창세기 15장 6절. 이게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의 출발 아닙니까? 믿었더니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미지화하려는 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지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꾸만 PPT 만들고 뭐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그래 예배 때도 이렇게 앵글 이렇게 고정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막 현란해요. 막 성도들도 보여주고 막 웃는 것도 보여주고 정신 사나워 가지고 그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죠? 뭐 이렇게 카메라맨이 몇 명씩 있는 교회들도 있어. 막 이것저것 보여주고 이 각도에서 보여주고 저 각도에서 보여주고 또 잘생긴 목사 말도 안 해. 뭐 괴물같이 생긴 것들을 잠깐 보여주고 남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로 가면 안 되고 말씀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세 가지로 본다 그러면 말씀이 뭔지 알아요? 첫째,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인정하시죠?
요한복음 1장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뭐냐 그러면 1.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 2. 기록된 말씀 성경. 3. 선포된 말씀 설교. 이 세 가지 알아둬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럴 때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설교. 하나가 더 있는데 신학에서 나오는 이게 성례. 세례 주고 성찬식 하는 거.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건 형상화된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항상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신학에서 네 가지를 말씀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이 선포된 말씀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설교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워킹, 일하느니라. 그래서 좁게 보면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성경이 말씀이다. 선포된 말씀, 설교가 말씀이다. 또 하나가 성례가 말씀이다.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말씀이 뭐냐? 그럼 이 네 가지 설명할 수 있다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뭐로 전달돼요? 말씀으로 전달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성경 붙들어야 돼요. 설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뭐 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확 뒤집히는 순간이 언제냐면 말씀 하나가 내 가슴에 팍 꽂히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아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게 뭐 딴 겁니까? 뭐 별 고행 별짓 다 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하나 팍 꽂히니까 다 뒤집힌 거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 중세가 끝난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근대가 온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꽂힌 말씀이 하나가 없으니까 지금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라고. 인생이 뒤집혀 버립니다. 말씀 하나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 위기 가운데 왔어요. 위기 벗어난 사람들 보면 말씀 하나가 꽂혔을 때예요. 시편 107편 20절.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일 때 뭐 하나님께 원군을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거나 뭐 돈을 보내주거나 그거 이전에 그에게 말씀을 보내며 말씀이 그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 옛날에 위경에서 그랬는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받으면 이 감을 아는 사람은 그냥 말씀 딱 받는 순간에 아 이제 끝났구나. 진짜 그래요. 내가 위기 헤매는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팍 꽂혀. 그럼 알아요. 이제 끝났구나. 어떤 때 고난이 끝났구나. 이제 어둠이 끝났구나. 이제 방황이 끝났구나.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꽂힌 말씀이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확 일어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꽂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아까 니고데모 대화 나눴잖아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알아요. 맨날 말만 해. 땅에 속한 말. 반면에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인간의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이미지가 아니다. 악한 마귀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잠깐만 가게 만들어요. 이미지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현란하게 보여주고 PPT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뭐 PPT나 이런 것도 말씀 붙들려고 하는 보조수단이라고. 이미지가 남으면 안 되고 이미지가 그 영어로 하면 이미지지만 그거 번역하면 우상이에요. 우상을 버리라, 이미지 버리라 해요. 똑같은 거 영어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미지가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 붙들은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과 말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나를 세우느냐, 나를 죽이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과 같은데 나는 옳다. 나를 세우는 거죠. 자기 강화. 나는 틀렸다. 그러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맨날 내가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러면 지옥이 돼요. 왜요? 이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따르면 깨지고 말씀 붙들면 승리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 미련한 자가 나오고 지혜로운 자가 나오잖아요. 지혜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 그러니까 권고를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나는 틀렸고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 바보들은 뭐예요? 자기가 바른 줄 알아요. 안 듣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육을 받는다 그러죠.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육은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 교육은 듣는 훈련이에요. 저 사람이 교육을 잘 받았다. 그게 뭐냐면 듣는 훈련이 잘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뽑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공부한 게 뭐 당장 쓸모가 있나? 그 뭐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 지식들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나 운동을 잘하는 거나 내가 볼 때 비슷비슷해요. 뭘 음악을 잘하거나 뭘 어떤 한 부분에서 제대로 대가가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들어야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로만 합시다. 이렇게 공부는 듣는 훈련이에요. 내용 자체가 아니라 듣는 훈련. 잘 듣는 거죠. 근데 누가 들어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의 최고의 장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내가 옳고 넌 틀렸는데 뭘 배워요? 내 걸 주장하기 바쁘지. 근데 공부를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대가한테 배워야 돼. 대가는 뭐냐면요. 나는 쓰레기야.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게 대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대가예요.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벌써 이제 다 컸네. 걔 어렸을 때. 지가 세상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자라. 정말 공도 빠르고 빨라봐야 110km 나오더라고. 중학교 1학년 때 공도 잘 던지고 뭐 쳤다 하면은 내가 볼 때 그 한 50m 날라가. 멀니다. 50m 너무 먼 건가? 하여튼 내야 좀 넘어가는 정도 날라가요. 뭐. 근데 그때는 뭐 최고 기고만장해요. 그때 미국을 같이 갔었는데 거기 흑인 코치가 있었어. 거기서 한번 뛰어보라 그랬더니 던지는 거 받지도 못해 아프다고. 무슨 치기는 내가 쳐다볼 때 20번 스윙했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그 다음부터 얘가 무릎 꿇고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지금 대학생 됐는데 제가 보니까 걔가 왜 이렇게 교만했었냐 하면은 그 코치가 허접한 코치야. 그 무슨 뭐 아무데도 아닌 거 교만하게 만드는 코치예요. 근데 대가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볼 때 걔는 야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대가 앞에 서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내 길 아니라고. 우리가 기고만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맨날 잔챙이들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대가 앞에 서면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아니에요.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듣게.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 듣죠. 나는 죄입니다. 그래야 듣죠.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이게 원죄잖아요. 원죄. 선악과의 내용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인데 내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은 맨날 옳고 그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도 뭐 오늘 설교는 옳아 틀려. 이 설교 저 내용은 옳아 틀려. 저성도의 태도는 옳아 틀려. 찬송인도는 옳아 틀려. 반주자는 옳아 틀려. 오늘 들으면 왜 없지? 안 온 거지가 틀렸어. 옳아. 율동은 왜 둘인데 하나만 나왔지? 옳아 틀려. 왜 마스크는 쓰고 나왔지? 글쎄 쓰는 게 옳은가 벗는 게 옳은가 감기면 쓰는 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맨날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옳고 틀리고 옳고 틀리고 옳고 그게 선악과라고요. 옳고 틀리고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우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인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듣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틀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옛날에 천동설 믿었잖아요. 아니 지구 중심으로 뭐 이렇게 다 태양이 돈다며 그런 거 아니에요?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고. 그래 내가 중심에 내가. 이런 바보가 있어.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간대요. 코페르니쿠스 그다음에 갈릴레오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지동설. 이제 누가 천동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도 아직도 있긴 있대. 옛날에 진리라고 믿었던 가운데 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4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요. 여러분 정말 괴로운 시대입니다. 이발사하고 외과 의사가 똑같은 거 아시죠? 요즘에 이발소 거의 없어져 버렸던데. 이발소 없어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이발소 가면 맨날 그 삼색등 돌았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 뺑뺑 돌고.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피 묻은 붕대 감아놓고 있었던 거 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하고 이발사하고 똑같았다니까. 그게 상징이래. 동맥, 정맥, 붕대 상징이래. 그래서 핸델 아시죠? 핸델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알아요? 거의 외과 의사로 나오는데 딴 데는 이발사예요. 왜? 같았거든. 이발사. 그래서 서전이라는 게 뭐냐면 손으로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손으로 머리카락 자르다가 그거 아이로 배 짜가지고 딴 데 깔아. 그래 감염이 돼야 안 돼요. 묘하죠. 병원에만 갔다 오면 더 많이 병이 걸려. 모르는 거죠. 감염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진리였잖아요. 그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오히려 이 피를 막 묻히고 다녀. 물로도 안 씻었어. 권위의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요? 그죠? 그런 시대라고. 그래서 서전이라는 게 손으로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서전.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지금도 닥터라고 안 불러. 외과 의사는 미스터라고 불러. 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영어 전통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고 틀리다.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살아가면은 분쟁이 그치지 않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갈등이 그치지 않고. 왜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유태인 학살했어요? 내가 옳고 넌 틀렸어. 그게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거 아니에요? 끝없는 시비, 갈등. 그래 여러분들 지금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게 강한 사람은요. 그 시한폭탄입니다. 그런 사람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시비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안다. 뒤집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틀린 것을 안다죠. 내가 틀린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틀린 것을 아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약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종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줘서. 그거죠. 이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 있어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내가 깨지는 거예요. 기복에서 팔복으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기복도 멋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강화시키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 입 안 닫고 영광 돌릴게요. 충성 다할게요. 근데 나 중심이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를 잠깐 된다고 우기니까 문제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니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가르마 되고 가르마 될수록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나는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준 거거든요. 말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말로 사는 사람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말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틀렸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한다 그러면 노동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과 게으름. 말씀에서 열심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여러 번 얘기했죠. 한 달란트.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thinking, 이 생각이 타락을 했어.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잖아 지금. 주인을. 좋다 나쁘다. 주인은 나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악까지. 그래서 나쁘다라고 하니까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주인 예수님 아니에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에서 게으름이 나와요. 그럼 선함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선함에서 부지런함, 열심히 나오겠죠.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신하느니라. 이 방탕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레크인데 헛되다, 텅 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 열심히 뛰어봐야 헛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 은혜는 저버리고 욕심을 추구한다고 자꾸만. 욕심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인생 망쳐요. 헛수고한다니까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거든요. 부르심 따라 순종하면 직선의 인생을 살고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이 이거였어 깨닫는데 한평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 철든 몇 마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죽기 직전에 깨달았네 맨날 이러고 인생 헛살았네 그러고.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삽니다. 나로 삽니다. I am who I am. 내가 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도 날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부려봐야 창세기 3장 18절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납니다. 안 돼요. 반면에 하나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살면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게 레크예요. 레크 헛되다. 그죠? 방탕.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이게 레크라고. 방탕. 텅빔. 일찍 일어나고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안 된다. 레크. 헛됨. 방탕. 근데 방탕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부르심 따라 살게 되면은 구원이 보이거든. 이거구나 하고 재밌어요. 그죠? 재미, 의미, 흥미가 생긴다니까. 재미, 기쁨이 생기고. 그죠? 의미, 뜻이 깊어져요. 와, 내 인생의 뜻이 이거구나. 흥미, 모든 게 낯설어요. 낯설어. 그래서 신나게 살아갑니다. 막 흥분되게 살아갑니다. 설렘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약. 참과 거짓의 기준 예수님입니다. 복음에도 예수님 빠지면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살리는 의의 말씀이 됩니다.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 마귀는 이미지로 접근합니다. 이미지 아니고 말씀. 말씀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마지막 네 번째 좀 어렵지만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게 말씀이다. 그리고 말과 말씀 차이점이 뭐예요? 말은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말 많아 보세요. 다 잘난 척이 자기 자랑이지.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지옥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틀렸다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있어서 노동에서 열심히 나와요. 의욕이 나와요. 발걸음이 달라요. 근데 게으름 어디서 나오냐? 악함에서 나옵니다. 영적으로 죽은 데서 게으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라. 그건 메시지가 아니고 말씀이 꽂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합시다.